안녕하세요. 8월 13일 금요일 주간 PM 두 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차성훈이고요. 고대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한 주 잘 보내셨지요? 네,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 예, 잘 지내셨죠? 여전히 네. 무덥고 그렇습니다. 답답한 그런 여름이지만요. 그래도 여름에는 휴가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자유롭게 바캉스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힘든 상황이지만 마음만은 조금이나마 상쾌하시라고 저희가 아예 네. 휴가 룩으로 네, 선글라스까지 이렇게 하면서 휴가 시도해 룩으로 보았습니다. 입고 나와 보았습니다. 보시기 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휴가철에 휴가 쉬는 시간 휴식을 취하시면서 시편과 함께하는 시간, 나의 고백 시가 되고 찬양이 되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8월 한 달 동안 시편 150편 전체를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고 있죠. 시편 읽기 31 챌린지, 매일 시편 5편씩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두 번씩 낭송해 하루 두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눈으로만 묵독하지 마시고 낭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한번 보고 또 입으로 한번 읽고 그 소리를 귀로 한번 듣고 이렇게 1타 3피 네. 시편 읽기 31일 챌린지 놓치지 말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그 8월 한 달 동안은 시편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말과 글과 시로 직접 써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여러분의 시들을 잘 모아서 9월에 나의 고백 시가 되고 찬양이 되다 전시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시가 있으면은 저희 음악 목사님 최규용 목사님께서 직접 곡을 써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시가 정말 찬양이 된다.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그렇습니다. 일이죠. 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어디로 보내야 되죠? 어디로 보내시냐면 첫 번째로 교회 이메일로,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기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혹은 편하게 교구 목회자들에게 보내주셔도 저희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시편과 함께하는 주간 PM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소 시편을 읽으시면서 궁금했던 질문들 저에게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PM 두 번째 시간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편 58편을 읽다가 악인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들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런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악인이 나쁜 거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 저주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시편에 이런 살벌한 저주가 들어있는 건가요? 혹시 시편을 읽으면서 저주해도 되나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저주요.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사실 시편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든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렇게 아름다운 구절도 많거든요. 그런데 가끔 저렇게 살벌하게 이럴 데가 없는 좀 막 나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시편들 종종 있어요. 또 예를 들면은 그 시편 109편을 보면은 우리의 그 대적들 죄송합니다. 빌어먹게 하소서 이런 구절도 시편에 나오거든요. 근데 목사님 시편에 이렇게 살벌하고 무서운 내용들이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이거 왜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참 어려운 주제죠. 그런데 시편이 일단 우리가 시편을 이해할 때 시편이 인간 인생의 전반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루고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짜증나는 일도 있고 그럼요. 슬프기도 하고 그쵸. 화가 또 나고 아하.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그러한 삶의 모든 순간을 빠짐없이 주님께 다 가져가고 그러네요. 주님과 함께 해결하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 네. 그 고백이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러면은 저렇게 살벌한 저주 뭐 욕 이런 게 시편에 들어가도 사실 이상하지가 않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면 이러한 저주의 말들은 시편의 장르 중에서 음흠. 탄식시란 장르가 있어요. 탄식시요. 시편의 장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네요. 탄식시. 근데 그 중에서 탄식시라고 부르는 장르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식시라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탄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탄식이죠. 아하. 그래서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탄식의 감정을 아, 시로 옮겼다 이렇게 그러네요. 볼 수 있겠죠. 시편에 있는 가장 많은 시들이 이 탄식시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아. 이걸 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쵸. 기쁜 일보다는 슬프고 어려울 때 음흠. 하나님을 많이 찾는다 이걸 알 수 있죠.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사실은 우리가 좋을 때는 네. 다 내 탓이지만 다 네, 내 네. 덕분이지만 네. 힘들 때 더 간절하게 네. 하나님께 나아오곤 하잖아요. 그렇죠. 시를 쓰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시편 3편이 탄식시의 전형적인 시편인데요. 아하. 이 탄식시들을 보면은 어떤 구조가 있어요. 구조요. 일반적인 구조가. 아, 네. 일단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기자가 부르고. 이제 하나님 부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시작하죠. 불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 뭐 그 종류는 뭐 질병일 때도 있고 그렇죠. 자기가 처한 어려운 상황일 때도 있고 네. 또 적들이기도 해요. 아, 그럴 수 원수들. 있겠네요. 네. 그런 불평들을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불평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가 탄식하고 아, 더 나아가서는 저것들 좀 혼내주세요 이런 말도 그러네요.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네. 의미에서 네. 저주가 나오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저주의 말들은 기도의 차원이라는 게 굉장히 기도의 중요합니다. 차원. 그러니까 그러한 말들의 어떤 초점은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가 초점이라는 거. 그거를 아하. 토로하는 기도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해요. 실제로 뭐 이렇게 해코지하려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렇죠. 내가 이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의미로서 그렇죠. 저주라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고백인 그렇겠어요. 거죠. 아하, 네. 네. 우리도 힘든 일이 있으면은 친한 사람 찾아가잖아요. 맞습니다. 창욱사에 힘든 일 있을 때 누구 찾아가시나요? 저희 아버지 찾아. 네. 그렇죠. 가장 믿을만하고 그럼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찾아가서 맞습니다.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성경이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네. 그 다음에 탄식, 그 다음에 이제 불만을 막 불평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반전이 그러면서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인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음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음흠. 고백하고 네. 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음.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아. 드리면서 이 탄식시가 끝나게 되는 이런 희망적인 방식으로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탄식시의 그렇습니다. 구조라고 네, 볼 수가 전형적인 있겠네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정리해 보면 네. 처음에는 네. 탄식하고 뭐 불평하고 네. 투정하다 심지어는 시작했다가, 저주까지 했다가 그랬죠. 그렇게 네.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끝난다라는 거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시편에 나오는 탄식이나 저주는 네.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음흠.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표현이다. 탄식시의 저자들은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모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이걸 구한다. 보면 이 탄식시의 시인의 모습들은 어떤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인 개념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약간 하나님께-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네. 관계 네.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다고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인 인생사에 있는 일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그 네.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것이고 그러네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아가는 있는 모습 그런 그대로. 신앙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네. 부모를 다 믿기 때문에 네. 마음껏 투정도 부리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탄식시의 고난에 대한 어떤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경건하다고까지 볼 수가 있는 경건하다고 볼 수 그렇죠. 있죠. 하나님과의 네, 네. 정말 네. 허물 없는 인격적인 그렇습니다. 관계에서 비롯된 것. 네, 그게 바로 탄식이고
저주의 의미이다라는 네. 거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욕적으로 이것을 무조건 참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네. 우리의 영혼의 고백을 다 쏟아붓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외침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믿고 다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희망도 것까지. 발견하고 그러네요. 이런 신앙적인 어떤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목사님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면은요. 시편 읽으면서 저주해도 되나요? 네. 네. 근데 우리가 함께 얘기했듯이 이 저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주가 사람한테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 아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토해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하나님께. 거죠. 네. 이 저주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하고 개인적인 기도의 내용이고 대화의 내용에 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화내지 말고 사람한테 저주 쏟지 말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할 말을 다 쏟아 부어라 이런 교훈을 우리한테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네. 이제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우리가 이 저주에 등장하는 말들에서 이 원수들, 이 적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로 바꿔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로 바꿔서. 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정말 없어지게 해달라고 혼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고 네. 우리가 정말 투정하듯이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남김없이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우리가 네.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령이기도 하죠. 그럼요. 마태복음 네. 5장 네. 43절에 45절에 이렇게 네. 말씀을 하고 네.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 미워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탄식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어떤 메시지는 내가 저주하고 보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잘 정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일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그걸 믿고 그저 기도합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일하신다. 나는 그저 기도한다. 이렇게 내 감정을 주님께 표현하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편에 나오는 탄식시, 특별히 저주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편은 탄식과 저주로 끝나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로 시편의 저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 대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마음껏 시편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우리 시편을 읽으시면서 궁금했던 점들, 그런 질문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편 읽으시면서 궁금했던 질문들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답을 찾아서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내주셔야 되죠? 네,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셔도 되고 또 교구 목회자분들께 카톡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아서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월 둘째 주 주간 PM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시편 읽고 낭독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안녕.